새로 오신 분 두 분이 너무 밝아가지고 제가 그걸 했네. 제가 지금 나이가 64세입니다. 그래서 80세까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다시 그 원노트에 다시 기입을 해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8월 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금강거사님하고 명성거사님은 우리 본래 도반이시니까 근데 이제 금강거사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요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요거를 한 30분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원노트를 가지고 제가 할까 합니다. 자, 그 백만자성등 보림선언 서울선언 안내를 좀 보시죠. 지금 이게 소책자로, 지금 이 내용이 소책자, 한 요 정도 되는 책자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책자가 되면, 많은 분에게 널리 많이 보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프린트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의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목차를 보면, 보림선언, 서울선언 소개가 있고요. 첫째가 보림선언, 서울선언에 나아갈 길. 두 번째는 백봉 김기춘 거사님 소개. 세 번째는 예불송. 우리가 하는 이 예불송은 백봉 선생님이 직접 생전에 이제 선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예불하는 게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기는 하나, 이 예불송 자체가 자기의 본래 면목을 계속 드러나게 하는 그런 최상승 말하자면 법문이기 때문에 예불송을 자꾸 하게 되다가 보면 이제 그 공부의 윤곽과 바탕도 마련하고 새말귀를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림선언에 오면 딱 제일 처음 먼저 하게 하는 것이 예불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우리 딱 자고 일어나면 가족들한테 말입니다. 가족들이 너무 이물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인사를 안 해요. 자고 일어나면. 근데 반드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인사를 하고 부부와 자녀한테도 인사를 하고 내 집에 지금 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반드시 잘 잤느냐 이렇게 인사를 먼저 딱 아침에 하면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제 그 외국 우리 그 제가 이제 사위가 외국 사위를 하나를 보았는데, 그 외국 사위는 오면 자기 전에 꼭 인사를 합니다. 굿나잇 그거 꼭 인사하고 한번 안고 그래요. 또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굿모닝 하고 또 한 번 안고 꼭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얼마나 깍듯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인사를 하는지. 그래서 아이고 야하고 또 이별하려면 헤어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도 열심히 인사를 해서. 우리나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가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으면 우린 지구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여유롭게 사람들이 살다 보니 그런 또 여유, 인사하는 게 굉장히 여유거든요. 그런 여유로운 문화가 잘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선비 정신에는 안 그랬을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전쟁이 나고 또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그 뒤에 고속 성장을 하고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그 전통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내 가족들에게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손님이 되든 어떤 사람이든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애기들이잖아요. 네. 아빠가 먼저 반드시 인사를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아이가 먼저 부모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아이한테 인사를 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불성.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한테 예불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 또 제불보살님, 자기 부처에게 먼저 딱 예불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심을 딱 잡는 겁니다. 중심을. 그래서 예불을 아침에 하는 것을 저는 제일 먼저 시킵니다. 저희 선원에 오시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수행의 특징, 둘째는 수행의 요소, 세 번째는 수행의 방편. 그래서 수행의 방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회입니다. 법회. 법회를 참여하지 아니하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970년대 백봉 선생님이 주창하신 새말귀입니다. 새말귀,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제가 이제 아마 유튜브가 오늘 올라갈 것인데 그 영상 1강이 새말귀를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새말귀의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요 말은 제가 빼고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모습을 잘 굴리자는 이해가 쉽겠죠. 모습을 잘 굴린다는 말도 어려운 말인데 바탕을 놔두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서 사람들이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빼고 그렇게 이제 1강을 제가 끝을 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이제 쭉 강의가 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나가겠죠. 그래서 첫째는 새말귀. 이거는 새말귀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새말귀를 가지려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와 그 이치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새말귀를 가지려면. 그러면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 즉 공리에 대한 이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할래? 부처님의 삼법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삼법인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삼법인을 그냥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이러면 그냥 내하고 물과 기름이에요. 착 내한테 쫙 달라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현대식으로 잘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생활 속에서 직접 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모습공식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습공식. 그냥 모습공식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그걸 이제 그 글꼴을 가지고 직접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고 있지요. 그거는 그 모습 공식을 더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업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로 공부를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잘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일과 행악인데 지금은 천일결살 우리가 중이라서 지금 오늘 970일째죠. 30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회향을 합니다. 천일 회향을 합니다. 그게 이제 9월 24일 날 회향을 합니다. 그래서 9월 23일부터 토요일부터 정진을 해서 9월 24일 날 회향을 할 건데 그 회향이 끝나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21일 정진 1일부터 21일 동안 혼자서 집에서 스스로 매일 이 일과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21일 정진을 어떻게 하는가? 수림씨,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냐? 매일 스스로 혼자 할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스스로 혼자서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이게 스스로 그 21일 정진의 일과행학인데 뭐 해도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뭐 밥이 생기고 뭐 돈이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자기의 일생에서 아주 급하지는 않으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힘을 기르는 거. 힘을 기른다고 뭐 딴 사람이 보면 뭐요? 막 근육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죠. 이거는 마음의 근육을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법회 및 정진 안내. 그 다음에 회원가입, 선언 운영 및 사이트, 백봉, 임기주거사, 법어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례가. 그래서 보림선언, 서울선언 그 소개를 한번 저기 일각거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림선언, 서울선언 소개.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의 부창한 새말길을 방편으로 백만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네, 제가 백만자성 등을 2011년 그 10월 9일날 백만자성 등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야청쌤이 저보고 니 백봉 선생님 닮아서 되게 풍이 세네 이러시더라고. 백만자성등을 밝히려면 보통 우리가 한 그 선원이나 큰 스님들도 제자 한 명 나기 어렵거든요. 바른 직연 한 사람 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백만자성등 이러니까 니 진짜 풍 세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풍이 센지 안 센지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도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이 새말귀가 꽃을 피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유튜브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유튜브를 이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전 세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제가 그거를 그 마음가짐으로 이 법문이 우주에 퍼진다 생각하고 법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영어로도 뭐 자막을 넣고 더빙도 하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알겠죠? 그죠? 근데 뭐는 크게? 원은 크고 굳건하게. 원이 찌질하면 안 돼요. 원이 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소주잔이라도 뭐야? 허공과 같은 그런 큰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원이 찌질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1. 보림선언, 서울선언에 나아갈 길. 1. 자성개발, 백만자성 등 밝히기. 2.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 화두. 3. 청정모략,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4.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명불자 양성. 5. 새로운 문화,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 누구나 수행. 선 공부 무턱 낮추기,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 더불어 살기. 6.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감. 예. 지금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이 원고를 이거를 벌써 한 몇 년에 걸쳐서 이거를 이제 준비하고 하는 건데, 우리 보림선언, 서울선언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자꾸 변하거든요. 이 나아갈 길이 지금은, 근데 이거는 큰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게 말하자면 나무 둥치라 이 말입니다. 나무 둥치라. 거기에서 가지도 뻗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겠죠. 그런데 큰 줄기는 변함이 없어야 우리 강물 보면 큰 도도한 줄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지역적으로 가는 거는 막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큰 줄기는 변하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림선언에서 하는 모든 공부 방편, 모든 운영 이런 것들은 자성개발, 한 등을 밝히는 자성등을 밝히는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 저는 요 자성을 개발하는 것, 자기의 본래 면목, 자기의 진짜 내를 밝히는 것, 이것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거기에 타협이 들어오면 저는 바로 내리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언은 무엇을 향해서 간다? 가장 큰 줄기가 자성개발, 백만 자성등 밝히기입니다. 그래서 내 한 등을 켜고 내 등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불을 붙여주고 또 불을 붙여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성개발입니다. 그래서 백만 자성등 밝히기가 우리의 최고의 비전이면서 목표이면서 목적입니다. 우리 보림선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행방편이 새말귀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새말귀를 아시는 분도 있고 전혀 새롭게 듣는 분도 있고 또 뭐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말귀라는 것은 사는 판이 공부판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말귀를 한마디로 말하라. 사는 판이 공부판. 괴로워도 공부고, 좋아도 공부고, 싫어도 공부고, 밥 먹는 것도 공부고, 지금 공부하러 오는 것도 공부고, 공부 아닌 것이 없어. 사는 판이 공부판이.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이 뭐다? 법당이 된다. 내 몸과 내 쓰는 마음이 뭐가 됩니다? 선빵이 돼. 이해되시죠? 수림씨 이해되시죠? 그러면 가정에 가거나 일터에 가거나 놀러 가거나 어디가? 허공이 그냥 법당이 되는 겁니다. 허공이 법당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지금 몸과 내가 쓰는 마음, 좋은 마음도 쓸 수 있고 아니 악한 마음도 쓸 수 있고 그렇지요? 어떤 마음을 써? 괴로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다? 좀 선빵인 거예요. 이것이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백공 선생님께서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1970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 새말귀는 꽃을 피운다. 그러면은 지금 또 내가 간지 50년 뒤에 꽃을 피울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돌아가신 지가 32주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앞으로 18년 정도 되면 새말귀가 굉장히 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널리 전법하는 사람은 누구다? 수림씨 같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원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 모습 공식을 가지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를 자꾸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자꾸 파악을 해요. 그러면 뭐가 증장이 되냐? 지혜가 증장이 돼요. 지혜가 증장이 돼요. 지혜가 증장이 되면 무엇이 같이 증장이 될까요?
지혜가 증장이 되면, 공성의 이치를 깨달으면 뭐가 증장이 됩니까? 뭐가 증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정견. 정견. 그렇지. 지혜는 정견에 들어가죠. 지혜가 증장이 되면, 지혜가 증장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거든. 그래서 이 지혜가 자꾸 증장이 되면, 뭐가 증장이 되면 자비심이 증장이 돼요. 지혜는 증장이 되는데 자비심이 증장이 안 된다? 이러면 그 사람 공부 제대로 한 사람 아니에요. 공성에 대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라는 거는 공리를 파악하시는 거, 파악하는 거거든. 다른 게 지혜가 아니야. 빈 성품을 파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 비었으니까 뭐가 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것이 되죠. 하나가 되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자비심이 증장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회향이라고도 하고 나눔이라고 해요. 회향이란 말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나눔이 되는 거예요. 나눔. 자비심 하면 되게 거창해서, 내가 수림씨 우리가 그냥 생각해 자비심이라면 아유 니나 잘하세요 뭐 그런 거야. 마음에 내도 못하는데 뭔 자비심 이리 생각할 거 아니. 나눔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나눔. 그래서 지혜가 증장이 된다는 것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갖고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이러면 공부가 거꾸로 간 거야. 백도야, 백도. 백도. 야, 백도 줘. 우리 윷놀이 하면 백도 있잖아. 백도. 금강과사님 백도 아시죠? 예. 윷놀이 하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윷놀이를 하면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그런데 백도를 하면 너무 말을 잡을 수는 있대. 백도를 하면 너무 말이라도 잡는데 거꾸로 뒷걸음질 쳐서, 근데 그냥 백도도 못 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 말씀.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한 발자국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평생을 다 낭비를 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이 지혜와 이 나눔, 자비심은 바퀴의 한 축에 두 바퀴와 같아요. 두 바퀴. 절대로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면 또 이게 올라오고, 또 자비심이 더 커지면 내가 지혜를 더 닦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다른 이름이에요. 한 몸 다른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량. 우리 선언은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직이 와해되는 데는 이 돈 문제로 가장 먼저 곰팡이가 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 운영에 굉장히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 조직이 오래오래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양성입니다.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청년불자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 정도가 되면 직연이 나야 됩니다. 새말귀를 전법을 한다는 것은, 새말귀는 뭐예요? 공리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새말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시쳇말로 말해서 초견성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그래야지 남을
끌고 갈 때 오도를 안 한다. 이게 이 앞에 서 있으면 굉장히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혼자 공부하면 혼자만 잘못되지요. 근데 여러분을 같이 끌고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딱 길을 잘못 들게 하면 그 죄가 말도 못하게 크지요. 왜? 다른 사람을 잘못 끌고 가니까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 분이 리더로서 새마을교회를 전법하는 위치에 먼저 가게 된다면 이 말하자면 정견, 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 여기에서 절대로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한치도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게 백봉 선생님도 옛날에 우리가 그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 살림이. 그래서 진짜 살림이 어려웠어요. 시끄면 공부하러 온 사람은 많은데 돈을 안 받으시니까 또 그 온 사람이 왜냐면 선생님이 모습놀이를 안 하시니까 모습놀이를 하면 막 돈을 싸들고 오겠지요. 왜? 그 사람이 탐진치에다가 뭘 딱 박아? 빨대 딱 박아가 쪽 빨아먹으면 그 사람 막 돈 갖고 오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탐진치에다가 그 사람 탐진치에다가 딱 빨대 꽂아서 쪽 빠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막 돈이 술술 갖고 오지. 근데 일체 그런 걸 안 하셨다. 오로지 정법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했다. 타협을 하시지 않았다. 제가 그 백봉 선생님의 그걸 봤거든요. 3학년, 4학년 때 쭉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선생이 되면 백봉 선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고귀한 선생인 거예요. 너무 고귀한 선생인 거예요. 그 스승으로서의 그 법도 높으시지만 그 법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한다는 것이 굉장한 덕목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더욱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도 막 열을 내서 말을 하죠. 하는 이유가 부처님 은혜도 좀 갚고 백봉 선생님 은혜를 좀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꼭 갚고 싶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청년불자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불교가 정말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 좀 더 우리의 그 나이가 젊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선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새마을귀로 공부를 하면 백봉 선생님은 새마을귀가 제트기 타고 가는 공부다. 공부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말입니다. 스승이 그렇게 딱 말씀을 하셨을 때 의심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될 거야. 저는 일단 그렇게 딱 단정을 합니다. 저는 좀 성격적으로. 스승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단정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요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그 생각 안 합니다. 왜?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이 한 세계를 만들거든요. 한 세계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기 일으키는 한 생각이 한 세계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에 수천만 세계를 짓고 있어요. 그렇죠? 수천만 세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현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공부의 지름길이고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이다. 이렇게 딱 1970년대에 그 얘기를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합니다.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 이 방편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쉽고 더 간단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펼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은 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유튜브랄지 SNS랄지 이런 것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내가 하겠다고 원노트에 딱 써놓으면 누가 와요? 인연이 와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인연이 온단 말입니다. 그 인연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 됩니다.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을 누가 부르느냐? 내가 부릅니다. 원이 크고 간절하고 굳건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러죠?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죠, 원이? 수림씨, 어떻게 해서 원이 이루어지지? 원을 세우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선문화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제가자는 맨날 이 공부에서는 2등 시민입니다. 출가자가 맨날 1등이었어요. 근데 누구나 내 아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 공부는 특수한 어떤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 공부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 그래서 제가 백봉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저도 될 수 있으면 한자나 또는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요새 젊은 세대는 한자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한자에 대해서 지식 있는 사람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지혜를 증장함으로써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굉장한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그 말을 했는데 전 세상에 출가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출가자가 전 세상 다 합쳐도 1000만 될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1000만? 2000만? 5000만 안 넘을걸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에요. 근데 70억 인구가 뭐 5천만이라고 하자, 성직자를. 뭐 6,500만이 정말로 새말기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이 지구가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수림씨 말 되나요? 네? 6,500만이 정말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이 지구가 바뀔 거라는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좀 깨달으려고 왔지요. 내가 이 마음 공부하려고 왔지요. 왔는데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다. 처음에는 나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그지요? 하는데 이것을 내가 자유롭고 행복한 것을 남과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공부하면서 서서히 생겨야 진짜 지혜를 증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공성에 대한 이치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아상을 더 굳히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데 공리에 대한
이해, 실질적인 파악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공리라는 건 뭐야? 연기와 공성이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이죠.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그 속에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공부를 하면 저절로 자, 저 사람이 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모든 시 관계로 형성이 돼 있어.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과 또 사람과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모든 것을 다 합치면 관계라. 이게 관계.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다? 다르다라는 걸 모르면 진짜 살기가 괴로운 거야. 나 인연과 조건이 다르고 너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다르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니와 내 말 안 듣노. 내가 옳고 니는 그러다. 이러면 세상이 골아파. 또 내가 되게 아플 때도 그래. 나와 나의 관계도 그래.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면 지금은 괴롭지만 조금 지나면 이 괴로움이 인연과 조건을 바꾸면 이것이 바뀐다라는 걸 확실히 자기가 확신을 한다면 거기서 스스로 누가 누굴 건진다? 자기가 자기를 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된다. 먼저 바르게 공부를 해서 나누는 이 마음을 증정을 시켜서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발현이 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삼법이니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무이면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만큼 남에게 같이 나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요거를 꼭 해주고 싶어서요. 완전 또 한 달 또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 달은 뭐예요? 24일 또 이거 못 하거든요. 24일 날 뭐지? 아침에 하고 할 수가 있겠구나. 오늘 저기 금강사님하고 명성교사님이 오늘 새로 오셨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지금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아침에 일각교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일각교사가 요새 너무 힘들게 직장생활 하면서 지금 너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지금 백봉 선생님 음성 법문을 복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산청까지 가서 테이프 다 실어오고 이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꼭 오라고 했어요. 오늘이요. 요게 제 원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원노트를 항상 원노트를 쓰면서 이 선언도 운영을 하고 제 인생도 운영을 합니다. 기업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거기에서 유튜브에서 일본 디자이너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를 봐서 제가 여기다가 제가 넣어봤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맵으로 해도 돼요. 맵으로. 자,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거를 이제 써보는 거예요. 자,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이에요. 여기에 좋은 말로 착 적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제목이 뭐냐면 80세까지 살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64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80세까지 살면 16년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러면 수림씨도 적어. 이거 하나 갖고 와서. 할 것 같지만 못해. 자기 거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저는 수행 크게 우선 이런 거 할 때는 뭘 잡아가야 된다. 줄기를 잡아야 할 줄 알고 큰 줄기, 큰 줄기. 수행. 그다음 건강. 건강해야지 살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경제. 속세에서 남한테 빌려가서는 안 되죠. 여기는 저는 회향이라고 썼는데 나눔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쓰면 나눔. 저는 여기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하나를 더 했네. 잠깐만요. 이렇게 나눔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해야 돼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기.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기.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느리고 여유롭게 살기. 이게 지금 비슷한 내용일 것 같는데 제가 한번 적어보니까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작구나. 자, 수행. 수행에 또 나가죠. 수행에. 내가 수행을 하는데 뭘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수행이 너무 많으면 골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는 예불입니다. 예불. 저는 예불이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할 줄 모르면 다른 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불. 그 다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좌선을 합니다. 예불, 이렇게 좌선을 먼저 하고 제 같은 경우는 예불을 하는데, 우리 수림씨 같은 경우는 좌선하면 어렵지요. 그럼 명상이라고 해도 돼요. 명상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젊은 분들 상관없어요. 명상. 그 다음에 새말기. 제가.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허공복입니다. 허공복. 새말기 바탕을 놔두자가 바로 허공을 보는 건데 제가 일부러 요거는 허공보기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에 제 목표가 감사 노트 10,000개 쓰기입니다. 감사 노트 쓰기 하거든요. 감사 노트를 10,000개 쓰기가 1차 목표입니다. 제가 80세 될 때까지. 그래서 감사 노트 10,000개 쓰기. 왜 10,000개라고 했냐면은 혼자 스스로 할 때는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돼요. 혼자 할 때는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가 제시가 됐을 때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그죠? 윤하고사님 그치요? 수치가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000개. 10,000개가, 그래서 저는 그거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감사노트 쓸 때 1, 2, 3, 4, 5, 6, 10, 9 왔죠? 그럼 이제 10 됐죠? 그럼 또 1, 2, 3, 4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 됐죠? 100 되면 1, 2, 3, 4, 5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10 또 나중에 2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몇 개 쓰고 있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번호를 붙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무엇을 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무엇을 했어? 저는 지금 국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국선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선도 하고, 그 다음에 좌선. 저는 이 좌선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침에 좌선을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몸이 완전히 쫙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굉장히 활동량이 많잖아요. 일주일에 법회를 4번을 하고 지금 요새는 뭐 유튜브를 뭐 일주일에 몇 강을 찍습니다. 근데 견디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침에 좌선 덕분일 것입니다. 아침에 좌선 1시간 딱 하면 몸이 쫙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냐면 좌선은 몸을 깨우고 예불은 정신을 깨운다. 이러면서 아침에 꼭 합니다. 제가 그 예불한 지가 한 30년 이상 됐거든요. 집에서 스스로 한 지가. 그러니까 이제 구력이 붙었죠. 힘이 조금 붙었습니다. 좌선도 뭐 30년 이상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이제 걷기. 뭐 걷기에는 등산도 좀 포함이 될 수가 있죠. 뭐 산에 한 번씩 가기도 하니까 잘 가지는 못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요새는 보니까 제가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 나이가 드니까 근력이 자꾸 빠졌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우선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바른 식생활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건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최소한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눔에 저는 딱 2가지만 합니다. 이제 제 인생에 막 결정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좀 선원장이죠. 선원장의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국선도 사범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국선 이제 현재는 선원장을 하고 있어서 사범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선원장을 그만둘 때는 다 얼마든지 제가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수가 있으니까, 뭐 지금도 나누고는 있지만 사범.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선원장의 소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우선 새말기를 많이 전법을 해야 되죠. 제가요. 새말기를 전법을 해야 되고. 새말기를 전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말기를 전법을 하려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새말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시스템. 그 다음에 새말기 안내서를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새말기 안내서. 그렇죠. 또 유튜브를 찍어서 계속 해야 되고, 또 법회도 계속 해야 되고. 선원장으로서 새말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 생각에는 10개도 더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지금 선원장에 관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원이 새말기로 백만자성 등 밝혀지다. 이게 이제 첫 페이지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말기를 하기 위해서 책은 어떤 책을 내가 내야 된다. 새말기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지금 울산이 그 영상법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국의 공부 모임은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백봉 선생님 자료는 어떤 식으로 확충을 해서 보존하고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인재 양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언 및 법회 운영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천일결사 지금 9월 24일 하죠. 하고 나면 2020년 1월 1일부터 다시 천일결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것까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딱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장착을 해 놓은 거죠. 장착을 해 놓고, 그 다음 이제 경제는 이제 다 개인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제는 또 어떤 식으로 경제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책만 저는 매일 이 책을 보는데, 매일 이 책을 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한눈에 딱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건강해야 되죠. 건강하려면 지혜롭게 몸을 잘 다스려 주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리고 여유롭게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기, 이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소박화, 가진 것의 소박화, 그치? 생각의 단순화, 뭐 이런 식으로 쭉 제가 한 5개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착 펼치면 매일 아침 이거를 봅니다. 매일 아침에 보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구나,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16년까지 80세까지 갈 것입니다. 뭐 그 전에 병들어서 죽으면 할 수 없고, 또 병 안 들고 가면 또 가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80세까지 제가 선언장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더 저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선언장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80 먹은 할머니가 여기 서서 법문하면 되겠냐고요. 안 될 거 아닙니까? 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많은 데서 쫄겠죠. 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한 2, 3년 단위로 이거를 조금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좀 머리가 안 아파요. 골이 안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다. 머릿속에 넣고 있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 헤맨다. 근데 이거 별책부록이죠? 별책부록이에요. 별책부록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적어놓고 다음에 잊어버리라고 했잖아.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여기 있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매일 아침에 예불 하고 딱 이걸 봅니다.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닫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는 생각을 안 해. 안 해. 그럼 이게 어디로 갈까요? 내 무의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무의식에서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 재밌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